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오늘은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오늘 가장 좋은 학교가 기도라고 했는데 이분이 왠지 우리를 또 기도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바오롯달 수도회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폭염이라는 말도 표현이 어려운 요즘이지만 모두들 잘 견디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예, 이 더위 수녀원에서 에어컨 나옵니까?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 뭘 해도 더워가지고요. 그냥 땀이 나면 나는 대로, 잠을 못 자면 못 자는 대로 네.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저마다 더위를 피하려는 굉장한 방법들, 나름의 방법들을 찾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잠 못 드는 밤, 땀에 젖는 옷 이런 것들을 보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지냅니다. 사실 저희 지내는 개인 공간이 굉장히 좁아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달궈진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지내는 공동체 수녀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까지 견디는 거였으면 부르실 때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걸 걸 그랬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같이 한번 웃고 말아요. 그래서 덥고 지치지만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저희 여름나는 비법이에요. 그렇군요. 1인 1실입니까? 2인 1실입니까? 수도자는 독방을 그렇군요.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좁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 한 새벽 3시, 4시쯤 돼야 기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오늘 방송국 오기 전에 방 온도계를 보고 몇 왔는데요. 도요? 지금 오전이잖아요. 예. 지금 31.5도였어요. 그렇군요.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긍정 또 긍정. 따뜻하고 좋아요. 네. 따뜻한 여름. 그리고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는 그런 일상이 들리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점점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길을 그렇게 찾아가는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 염려하는 마음도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고 그쵸. 그분들 노고로 삶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더 감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살짝 부는 바람을 느낄 만큼 자연의 흐름에 민감해지니까 이렇게 자연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좀 그분의 손길을 보고 놀라게도 되고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약간의 정신승리 뭐 이런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저도 비슷하긴 해요. 너무 더울 때 아우 더워 하다가 지난 주간에 구름이 정말 예뻤던 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구름은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시기도 하네. 감탄하면서 더위를 잠깐 잊으려고 노력했던 순간도 떠오르고 네. 책으로도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며 얘기한 그것으로 소통하고 또 찾아가고 기쁨을 만들고 하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자크 필립 신부님의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를 들고 왔습니다. 기도를 배우는데 뭘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오늘은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놀러 오시고 또 너튜브 실시간 들으실 수 있죠. 들어주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자크 필립이란 이름이 낯설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자크 필립은 평화 안에 머물러라, 또 소아델에서 사랑의 엘리베이터, 성령 안에 머물러라 등 저희 집에서 나왔던 여러 책의 저자인데요. 프랑스의 베아티튜드 공동체 소속 사제이고 주로 이렇게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네, 자크 필립 신부님 책 중에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를 선택하신 건데 그 이유도 필립 신부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알려주고 늘 쉽지만은 않은 기도의 길을 꾸준히 걷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저도 책을 그 머릿말에 나온 내용인데 일부 동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신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제일 자주 듣는 질문 아니면 어떤 한탄 이런 게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반가워요. 정말로 기도를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갈망도 또 궁금증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 각 사람의 처지도 또 영적 성장의 걸음도 다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나마 보편적인 설명이 그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라는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를 보면 기도는 하느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하려는 사랑의 대화입니다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이 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어떻게 지기님은 이 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고민도 하고 체험도 한 적이 있죠. 그 수녀님이 속해 있는 바오로딸 수도의 수녀님이랑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신이 없다고 혼자 사춘기 소년이 아유, 당연히 해야죠. 그런 생각. 생각하다가 신을 원망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신입니까 하면서 성전에 여러 예수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 제대 뒤쪽으로.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숙이고 계시냐고. 돌이켜보면 그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없죠. 그러니까 대화라기보다는 그냥 나만의 어떤 외침?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하고 수녀님 계신 바오로딸 수녀님과 이 얘기를 나눴더니 그때 야고보 씨 뭘 들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답을 못했거든요. 네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나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라는 수녀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근데 그때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저런. 음악이 1분도 안 남은 상황이라 추스르느라 엄청 고생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땐 그냥 벽 보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언젠간 그 답이 와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오는 은총, 충만함, 닮아야겠다는 다짐 그런 것들은 정말 대화구나. 되게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화라는 말이 충분한 답이 저에게는 아니었었거든요. 일단 대화를 하려면 서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언어를 과연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아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고 질문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셨던 예. 것처럼 저도 내가 알아듣고 있을까라는 어떤 확신도 없고 또 실제로 우리끼리 하는 대화나 또 가족, 친구, 동료들 간의 어떤 대화를 해도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서 자랐고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데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하물며 초월자이신 그 하느님의 말을 과연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듣는다 한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저한테는 많이 고민거리였어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그분께 뭔가를 던질 때 이게 과연 기도가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주고받는 말들이 있는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던졌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는 느낌, 그분의 침묵, 그 고독함, 그 적막감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떠들고 있는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기도가 대체 뭔가라는 근원적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마 저 아니고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문들 들으셨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분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안내서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치어리더네요. 예? 응원해주는 지지자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잘 모르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무한 응원해주는 책이랄까? 응원도 있고 안내도 있고 안내도 있고요. 예. 예. 그 길잡이이자 페이스메이커이자 치어리더 같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목차가 어떤가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는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은 기도의 목적,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기도의 조건, 세 번째는 하느님의 현존, 네 번째는 개인 기도를 위한 제안, 다섯 번째는 전구, 이렇게 총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요. 2장의 열매 맺는 기도의 조건,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나무를 심고 가꾸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1장부터 천천히 볼게요. 예, 좋습니다.
네, 우선 1장의 제목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좋은 기도라는 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흔히 기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뭐 묵주기도 하는 방법, 뭐 십자가 얘기를 하는 방법, 9.1기도 하는 방법 이런 각종 신심행위의 어떤 방법을 다루기가 되게 쉬웠는데 이 책은 그렇게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내면이 어디로 가는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지기님 언제 기도하세요? 방금 했잖아요. 언제? 신우님이랑 하기 전에. 이 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늘 성어급자고 했으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또 출근하기 전에 아이 이마에 성호를 긋는다든지. 그런 어, 기도들의 지향이 어떻게 되세요? 건강을 바라는 것들이 있고. 네. 그런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만나는 참 아름다운 구름 같은 거 보면 감사로 기도하기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이 그냥 나오는 거에 더해 성호도 한번 좀 긋게 되고 좀 습관이 됐달까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좀 아이를 키우고 하루하루 일상을 무탈하게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니까 아픈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요즘.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청원이 대부분이고 감사가 조금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있어도 그 감사 기도의 무게가 훨씬 다를 것 같긴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감사기도, 찬미기도를 하고 싶으나 인간의 본성상 저도 청원기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마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청원기도를 많이 하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신앙상담 하다 보면 자주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요. 이런 기도, 이런 그러니까 나눔? 이런 고백? 뭐 이런 한탄?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기도 했냐고 여쭤보면 취업, 건강, 승진, 또 성공 사실 이런 지향들을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이해되는 부분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만 우리가 그러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께 저는 당신이 건강하면 좋겠고 당신의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고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느님이 당신의 말은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냥 한번 물어봐요. 근데 그분 정말 기도하는 분이면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 하느님과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경험 자주 하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졌는지 정리하는 게 기도 삶에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1장 기도의 목적이 이런 우리 필요를 아주 잘 돌봐줍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 오늘의 운세나 아니면 토성 비결 같은 걸 본 다음에 올해는 이거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을 짚어주신 거고 뭐 그렇다고 청원 기도가 부족한 기도란 뜻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청원 기도는 절대로 부족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 자녀로서 부모이신 하느님께 의지하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건 정말 사랑과 신뢰의 행위지 부족한 행위는 아닙니다. 결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께 말씀드린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그분을 원망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약간 카인의 분노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망가지는 건 바로 그렇게 내가 하느님의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이 들 때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연중식이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활이나 성탄이나 뭐 사순 대림 이런 때는 좀 마음 되게 잡게 되는데 연중 때는 또 휴가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편해진달까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 잘 보내면 되지 이러면서 자꾸 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죽었다가 우리를 사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을 느끼면 닮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했다가 조금은 내 중심으로 갈 때 지금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주인이 되려는 내가 카인의 마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하느님을 닮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옮아가는 게 그게
기도의 목적, 1장에서 얘기하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2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잘 심은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 열매가 어떤 의미일까요? 2장 제목 열매 맺는 기도의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열매에 관해 말하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예. 그 갈라티아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자크 필립 신부님의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를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나고 있고, 수녀님이 이끌어주셔서 제가 우선 갈라티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이라는 그 짧은 기도도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수녀님? 여러분들이 만일 어디 점집 찾아다니고 또 무당 붙들고 소원 빌고 오늘의 운세 막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방금 들었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네. 나오네요. 예. 베꼈습니다. 방금 제가. 아니요, 제가 베낀 거라고 해야죠. 예. 우리 모두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방금 어떤 열매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것이 참된 기도를 통해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성공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모든 가치에는 차등이 있고 그 순서를 바르게 매기는 지혜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피곤해도 기도하고 또 바빠도 미사하고 다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이 장에서는 이처럼 조금 더 귀한 가치를 선택할 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도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또 그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선물로 다가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지를 알려줍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장을 읽으면서 특히 더 격려받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그 하느님 현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3장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면서도 그분을 되게 자주 잃어버려요. 현존하시면서 동시에 숨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자주 더욱더 정신을 모아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자는 대표적으로 자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래요. 2장에서 3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이지연 최칠리아 수녀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음악을 한 곡 듣고 오늘 2주의 책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자크 필립 신부님의 책 오늘 만나고 있고요. 수녀님을 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계속 더워서 잠 못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뭐 도움은 안 될 것 같지만 비라도 내려서 기온이 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비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그렇긴 해요. 수해는 없길 바라며 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와우. 준비했습니다. 예, 김건모의 목소리로 함께 들을게요.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젠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언제나 즐겨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날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두커니 창가에 기대려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 두 눈을 감고 잠을 청해도 비 오는 소리만 처량해. 비 오는 소리에 내 마음 젖었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젠 나의 희미한 기억 속에 너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너의 슬픈 미소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흐르고 있어.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너는 나를 더욱 슬퍼지게 해. 언제나 즐겨 듣던 그 노래가 내 귓가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날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이렇게 비가 오는 밤이면 내 지친 그리움으로 날 만나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난 너를 찾아 떠나갈 거야. 김건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만났고요. 오늘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만나고 있습니다. 자크 필립 신부님의 책이고요. 바오로달 출판사에서 나온 영성 서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3장까지의 우리 얘기를 조금 살짝 훑어봐은 정도인 건데 결국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일이니까 그 내용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모두 같은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오로달 수녀님을 통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랬거든요. 네. 모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느님 만나는 방식 정말 모두 각자에게 각자만의 방식이 있죠.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하느님 현존을 어떻게 뵐 것인가에 대해 말한 3장에 이어서 4장은 개인의 기도를 위한 제안들이 나옵니다. 제가 흥미를 느꼈던 점은 그 4장의 첫 번째 꼭지의 주제가 기도 시간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사실 기도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기도와 연결해서는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오랜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이웃사랑의 결핍이나 무관심, 또 원망, 무례함, 미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기도가 될 수 없다고. 기도 시간 밖에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하는 기도도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이 저자의 말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 시간을 조금 특별히 마련할 수 있는 이에게 주는 권고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이렇게 정말 성호 한번 그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정신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아주 그냥 숨막히는 일상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조금 여유 있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시간을 무료함이나 침묵이 아니라 어떤 생기로 어떻게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지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든 그 바쁨이 조금 지나서 삶의 여유를 누리실 수 있는 분들이든 모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느님 마음에 들게 되는 그 길을 이 4장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건 수녀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낸다고 합니까? 어떤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요? 예, 기도하는 시간? 기도 시간을 기도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을 내가 오늘 당장 나 11시에 회의인데 10시 50분에 잠깐 시간이 났어. 그 10분 동안 회의 준비를 하는 게 선일까요? 혼자 어디 골방에 들어가는 게 선일까요? 준비가 선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는 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했느냐를 바라보고 주님 제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만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이 시간을 봉헌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나머지에 내가 나를 숨막히게 했던 그 11시부터의 회의가 오히려 주님께 바치는 열매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마련하실 수 없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나 이 시간이 없음을 봉헌하고 지금 잠시 주님을 떠올리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 안에 기도를 녹여낸다면은 저희처럼 기도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질 높은 기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생생한 기도가 가능할 텐데. 그리고 일상이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가 아니라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창세기 9절처럼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참 좋았다. 참 좋았다. 예, 그런 참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나. 근데 일단 수녀님과의 지금 이 대화가 그런 시간이길 저는 기도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 때가 있었겠죠, 수녀님. 그 하느님은 은총의 문을 함부로 닫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기님에게 하느님과의 그 특별한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예,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5장의 제목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5장은 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구. 네, 전구.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청원기도의 내용이 조금 여기서 다시 다뤄지는데요. 청원기도가 모자란 기도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크 필립 신부님도 청원기도와 전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바칠 수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의 아름다움을 훨씬 더 강조를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었죠? 황금 송아지? 네. 그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때 아주 난리가 날 뻔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자비를 청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치는 전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 않았었던 걸로. 네.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으로 남았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예. 네. 모세의 전구 덕분에 백성에게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백성에게도 그렇게 복이 왔지만 모세에게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탈출기를 보면 그날 이후로 주님께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하시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전구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도 아주 큰 은총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아름다운 관계 같지 않나요? 그렇네요. 아름다운 전구이군요. 근데 저는 전구하면 일단 묵주기도 같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모님께 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모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또 성인에게 전구를 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수녀님과 나눈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는 기도 뭐 그런 것도 전구인 거죠? 어떻게 예를 우리가 들면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성인들께 어떤 전구를 청하고 음, 그분께 더 많은 기도를 청하고 이러는데 선생님 나 오늘 시험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의 기도에 주님의 자비를 맡겨드리고 나를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성호 그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갇히는 그 성호에 지기님의 기도까지 같이 합쳐서 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느님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 그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기도해 줄게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사람에게도 또 그 기도를 해줄 나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의 통로가 열리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전구를 이해하시면 더 전구가 조금 그러네요. 쉽네요. 가볍고 쉬워지겠죠? 예. 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물론 성인들의 기도가 훨씬 더 잘 통할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그리고 약간 1+1 느낌이 드네요. 아, 근데 이게 좋네요. 1+1이 2가 아니라 막 3, 4 막 넘어가는 그런 은총이랄까? 뭐 그것도 저는 생각이 들고. 주시는 분 마음이니까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주 기도하자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네. 예. 이 책의 제목이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였는데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내용 굉장히 많겠지만 네. 이제 하나 정도 수녀님이 읽어주시죠. 네, 저는 98쪽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뢰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선 하느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이 사랑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분보다는 우리 자신에 더 중심을 둡니다. 우리는 교활한 오만함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기를 바라시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느님을 위해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작고 가난하게 머물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 중에 일부 이재현 채칠리아 수녀님 오늘 북셰프입니다. 직접 낭독을 해주셨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통으로 곱씹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 자신, 나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으로 두기 위한 노력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예,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수녀님? 특히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분보다 우리 자신에 더 중심을 둔다라는 이 표현이 저에게도 되게 많은 걸림돌이 됐던 생각이었고 참 많은 분들이 그 하느님을 바라볼 때 고개를 숙이는 그 마음의 어떤 올가미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건데요. 모르겠어요. 어떤 죄가 그분의 자비보다 과연 클까? 그리고 어떤 자녀가 아니 어떤 부모가 돌아오려고 하는 자녀의 눈빛을 외면할까? 이런 거 한 번씩 좀 돌아본다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뭘 못해서 하느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라고 내가 스스로 그분께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 조금은 멈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되는 대로 살다가 그분의 자비에 나를 맡기고 막 이렇게 막 사실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라는 게 그분의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자주 체험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책 속에 일부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조금은
작고 가난하게 머물라는 그 책 속의 구절처럼 우리가 좀 소박하고 일상 안에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살면 그것도 정말 참 좋은 네. 순간들이고 또 오늘 주일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이라서 기도할 때 이런저런 청원, 뭐 바람, 뭐 욕심 더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 더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아, 이것만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이것만 조금만 더 베풀어 주셨으면, 내가 이것만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이런 거 되게 당연한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내가 잘 되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왕이면 안 됐으면 좋겠길 바라는 그런 마음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 예. 그거 진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드는 마음이에요. 제 안에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을 부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께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노라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이 앞서 읽어드렸던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그 가난함, 자꾸 가난하게 그분 안에 머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어두운 마음이 있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당신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같이 한다면 예. 아마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바라거든요. 혹시나 휴가를 떠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시라면 가까운 성당에 가서 잠시 머물러 보고 또 조금 덜 뜨거운 아침 저녁 산책하시면서 곳곳에 남겨두신 주님 손길의 흔적들 찾아보고 이렇게 일상을 기도로 채워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사람이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모든 맥락이 이런 기도였으면 합니다. 고백 같은 네. 맡겨드림의 고백이랄까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아, 정말 선곡이 그냥 와우. 이제 곧 말복이에요. 네, 예, 그렇네요. 말복 다음 주에 딱 고비 넘으면 네. 덜 더워질 테니까 조금만 버티십시오. 주님. 그거 아세요? 뭐요? 음력 8월 15일과 8월 16일에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거.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바람이 달라요. 아, 네, 네. 말복 좋아요. 조금만 버티시길. 네. 제가 수녀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구합니다. 전구. 감사합니다. 자,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났습니다. 자크 필립 신부님의 책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였고요. 북셰프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나에게 오라 손짓하고 귀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서
이상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널 알게 된 후부터 나의 모든 건 다 달라졌어.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이야. 나를 봐줘요. 내 말을 들어봐줘요. 아무리 생각은 하고 또 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